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15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서상 제15장과 16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화면을 조금 참고로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보시기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다윗의 가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내렸고 드디어 이게 폭풍우가 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좀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이 화면을 보면서 그 갈등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다른 도구가 없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멀리서나마 잘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1번에 보면은 바알 하솔이라는 폭발 장면이 일어나는 장소를 찾으셨습니까?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2번 자기 외갓집인 갈릴리 호수 옆 아람 땅 거술 지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지난 후에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죠. 3번 보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세를 규합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이제 왕이 되는 장면으로 전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4번부터 오늘 오후 예배까지 하면은 11번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또 오후 예배 때도 여전히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15장을 가셔서 보시면서 또 필요할 때는 앞에 있는 자료를 제가 참고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지금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권위를 세워나가고 모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각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 될 것임을 은연중에 알리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몇 절 말씀인가요? 3절 말씀이죠. 압살롬이 그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생각하고 네가 행하는 것이 참 옳고 바른데 이까지 잘 찾아왔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지금 재판을 담당하는 자는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왕이 성문 어귀에서 듣고 판결을 내리는데 왕이 그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가로채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마음에 역심을 품은 자는 거짓을 말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윗선을 떨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백성이 재판을 하러 이제 압살롬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하죠?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아니다 이렇소라. 내가 절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는 그 손에 입을 맞추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겸손한 모양으로 비춰지게 해서 자신을 점점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 각인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이 인물이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여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그 피해를 당했을 때도 가만히 있다가 2년 후에 그 바알하셀로 청해서 암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엄흉하고 치밀하고 모략가입니다. 7절 말씀을 볼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계셨다면은 압살롬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저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자, 헤브론으로 내려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자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죠. 자, 이 장면에서 압살롬이 4년간 예루살렘에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가 거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2년, 그래서 이제 합의 6년이었는데 그 6년간 자기의 생각을 묻어두었다가 그 자기가 선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자, 헤브론 어떤 곳으로 지금 우리 기억되어집니까? 다윗이요 유대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 장소가 어디였나요? 헤브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유대 지파 장로들이 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자기의 왕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었던 그곳에 지금 아들이 가서
왕위를 찬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더라 하는 책망을 들은 이 다윗의 이제 이 심판이 어떻게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가? 첫째가 배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 많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말하기를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큰 상실감에 빠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가장 지근거리에 있고 자기의 피부치였던 누구로부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근데 이 압살롬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였는가는 오늘 우리가 나중에 오후에 보겠지만은, 그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비탄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과 군사들이 마치 죄를 지은 양 숨어서 복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왜? 왕이 너무 슬퍼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왕으로 삼아 주었던 그 유다 지파, 그 헤브론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한 거죠. 압살롬이 어디서 왕이 됐습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12절에 보면 다윗이 아마 많이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길로 사람 아히도벨,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제 요나단의 책사가 되어가지고 다윗을 거의 쓰러뜨릴 지경까지 몰고 가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세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지략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아히도벨도 자신을 배신하죠. 이런 배신에 대해서 다윗은 그 아픈 마음을 시편 41편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근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배신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은 또 여기에 보니까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이때죠. 이때는 어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가드 사람. 가드는 어디죠? 블레셋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자, 민족이 배반하고 자식이 배반하고 믿었던 자기의 책사가 배반하는 이런 가운데도 또 어떤 사람도 있느냐면은 남 같은 존재였는데, 예, 나는 그 사람을 타인이라 여겼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와서 힘이 되어주는 경우를 지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이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돕습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게 가드 사람 이때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당신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600 용사를 데리고 다윗을 호위하고 나중에 압살롬과의 전투에서도 한 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을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방어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수히 나가자. 자, 왕도를 비운다는 것은 곧 어떤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까? 그 반란한 왕 자리를 반란을 했지만 내가 기꺼이 내어주겠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내가 범한 죄에 대한 결과다. 그렇게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또 참 신앙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일이 모욕적이고 비참하고 실패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는 거죠. 16장에 우리가 소설로 치면 복선적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그 요소를 하나 깔아 놓는 것을 우리가 소설에서 복선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말씀은 나단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했던 사건이기도 하죠. 너는 남의 아내를 밤중에 몰래 취하였지만은 나중에 내 부인이, 내 처가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이게 나단의 예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근속,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 하지만 가족, 부하, 친지 다 데리고 나갔는데 무엇을 남겨두었죠?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어요. 자기 부인 10명을 남겨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다녀온 바에 의하면 지금은 거기가 다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감람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있다가 성천하신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될 건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면 지도를 보면 이제 파란색 화살표로 출발하는 지점이 감람산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은 바로 나타나는 언덕백입니다. 아마 다윗 때는 틀림없이 여기가 그냥 광활한 땅, 언덕백이 이런 곳이었을 겁니다. 자, 광야로 나갔다. 광야가 어떤 느낌을 줍니까? 척박하다. 예, 광야 하면은 외로운 곳, 황량한 곳.
어떻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을까요? 저때 제가 한번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그때 순례를 갔을 때 가이드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 모았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잘 편안할 수 있는 고향 땅, 집, 뭐 아파트 안에 에어컨 빵빵하게 터지실 텐데 왜 이 땡볕에 이 이스라엘 요르단 이 광야 땅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광야 땅을 저희들도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더라고요. 왜 이곳에 왔는가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가이드도 자기가 영국에서 굉장히 잘 나갔답니다. 선교사로서 공부도 충분히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뭐 나름대로 잘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르단 땅에 떨어뜨려 놓았다는 거죠. 자기가 처음에 와서 내가 왜 이 요르단에 왔는가, 왜 이 광야에 서게 되었는가 생각하셨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 서게 된다면은 내가 왜 이 광야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꼭 광야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 광야만이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황량해지면은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때 나는 왜 여기에 서 있는가? 또 그 가운데 은혜로운 것은 이 환난과 이 징계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광야 땅에서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모든 해결의 방책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이게 사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위기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렇죠.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장 안에 내포되어진 의미는요. 지금 제사장들이 사독과 아비아달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이 궤가 왕과 함께 피난을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다윗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다윗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계실 곳에 성전에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 말미에 보면 다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투명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죠. 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 말씀은 나로 하여금 다시 이 궁으로 불러 들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울며 통곡하며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는 그 시간에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자, 이 말씀도 굉장한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다시 불러들일 줄로 내가 믿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내치신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정도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25절에서 멈추죠. 주여 어떻게 하시든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요 단계일 텐데, 정말 다윗의 믿음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설사 나를 내어치셔서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제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들어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이 올 때까지 내가 강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놓고 거기 유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제사장들과 궤를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고 자기는 이제 요단 나루트까지 내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내가 기별을 기다리겠다. 다윗이 감남산길로 올라갈 때, 자, 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주님을 괴롭히면 주님은 조용히 물러나셔서 기도했던 곳이 감람원이라는 동산인데, 다음에 언제 제가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했던 것을 PPT로 다 만들어 두었는데, 기회가 되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루 이스라엘 성지 순례 했던 것을 성도님들께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감람원에는 저희들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어요. 이 감람나무라는 올리브나무인데 올리브나무의 수명이 그렇게 길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명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정말로 속은 텅 비었지만은 그래도 잎이 무성한 감람나무가 있어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 주님 당시 있었던 감람나무라면 다윗 당시의 감람나무는 없을까요? 아마 다윗 때는 없었겠죠, 그죠? 뭐 한 3000년 넘어가니까. 어쨌든 이 감람원을 이제 지나서 가는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묘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특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묘락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다윗은 이제 완전히 피난을 나간 장면이고요. 그 피난 나간 다윗에게 또 한 명의 모사, 책략가인 후세가 이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후세가 나타나자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으로 들어가라. 요나단의 신하가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라. 그리고 무엇을 하라? 아히도벨의 계략을 네가 패하게 하라. 굉장한 책임감을 후시에게 맡깁니다. 사명을 주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럼 이 기도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아히도벨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다윗이 기도에 그 쫓겨가는 와중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는 이 소문을 듣자마자 다윗이 바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 제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하소서. 그 뛰어난 그 책략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두려워했는가요. 그리고 후세가 오자마자 보고는 야, 너 나 따라오면 안 돼. 너는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해. 이 사람아, 돌아가시게 성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그의 신하가 되어서 아히도벨과 함께 경쟁하라. 그리고 아히도벨을 이겨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방책을 다 하죠. 이것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나는 노력하지 않죠. 근데 아닙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인가 쓰시겠다고 하셨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당신의 뜻대로 다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잠시 한순간 생각하고 공부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난 이제 오늘부로 하나님 딱 믿고 내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야. 그래서 이제 한 타임을 놓았어요.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예, 당연히 못 나왔죠. 엉망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다윗이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 쫓겨가는 과정에서도 기도하죠. 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궤도 믿음으로 돌려보내고 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한 오산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이 낭망하는 이유가 그래서 낭망해요.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나 나무 뿌리 10개 뽑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안 주시지? 100개를 뽑아도 능력을 안 주십니다. 못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내 할 방도는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머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건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히도벨도 만나죠. 후세도 만나죠. 이때도 만나죠. 이제 이름이 참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된소리로 발음하면 안 돼요. 그냥 부드럽게 시바 이래야 됩니다. 시바도 만납니다. 이름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죠. 성품은 어떻습니까? 성품 참 좋죠. 예, 좋다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나에게 음흉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전부 다 좋게 다가옵니다. 나에게서 뭔가를 빼가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후하게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괴롭히죠. 이 시바는 머비보셋의 종입니다. 머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예,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요나단과의 옛 우정과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후손을 찾습니다. 찾으니까 나타났어요. 누가? 머비보셋이.
이 머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쩔뚝발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리를 전다는 것은 곧 이제 뭐 오늘날 말씀을 하면 좀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하겠습니다. 병신은, 다리를 전 사람은, 이제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총회에도 못 나갔어요. 사람 취급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모든 사울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서 왕의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게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종 시바에게 그 머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이제 관리하게끔 시켜놨는데, 이 시바가 전쟁이라는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위선적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온 거죠.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이 쫓겨가는 이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엄청난 이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때 놓쳤어요.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도 이렇게 엄중하게 다가오는 이 업무는 깨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시바의 업무를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시바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나쁜 놈 머비보셋, 내가 그렇게 지를 아꼈는데 이 죽일 놈, 뭐? 지금 머비보셋이 한 말, 죄송합니다. 시바가 한 말 중에서 머비보셋이 한 말이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사울과 우리 아버지 요나단의 그 왕국을 드디어 나에게 돌리는 날이 왔구나 라고 이야기했다고 다윗에게 지금 거짓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19장 26절에 가면은 머비보셋이 이제 정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머비보셋을 다시 만나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그때 이제 머비보셋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더니 나의 종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머비보셋이 인품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뭐 시바에게 준 것, 그때 왕이 어떻게 처분을 내리냐면요, 반을 갈라서 반은 미워도 시바에게, 반은 머비보셋에게,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판결을 내릴 때 머비보셋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모함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산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선한 인품을 가진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바는 사실은 교활한 인물입니다. 이 혼란한 틈을 타서 거짓으로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 나타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에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므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도 또 솔로몬 때까지도 왕궁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보직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베냐민 지파의 굉장한 유력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제 전성기 때는 움츠리고 있다가 근데 다윗이 힘든 시기가 되니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것도 이제 다윗은 이쪽에 있으면 기드론 골짜기, 이쪽 바울임 이쪽 골짜기에서 이제 따라오면서 계속 욕을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한 칼에 날리겠습니까? 한 칼에 날리고 싶죠. 얼마나 못된 말 짓건 많이 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주님을 모욕할 때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가만히 다 듣고 있었습니다. 승리하는 분들은 듣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제 성품 중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듣기를 잘해야 되겠다. 이걸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듣고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말을 하는데 자기의 옳고 자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 하나님 시키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죠. 저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으로 다 받아들인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한 칼에 날려야 되는 거죠. 옆에 있던 아비새가 오죽하면은 왕이요, 내가 저 개 같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 개 같은. 저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에서 개는 우리나라 개의 한 10배쯤 독한 말이라고. 저 개 같은 자를 제가 단칼에 하니까 두어라.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위로하실지 모르겠다. 모든 걸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시킨 것이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함으로써 내 명예가 회복된 날이 혹시 오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단칼에 이게 하지 마시고요. 단칼에 하시면 안 됩니다. 단칼로 보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내가 왜 제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또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또 선히 들어 쓰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한다면은 그 순간에 그 모욕적인 장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와중에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도 이걸 좀 배우고 싶어요. 정말로. 11절 봅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가 내 아들 하나도 못 가르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실 아버지로서도 하기 힘든 말이기도 하지만은요. 지금 다윗 신분이 뭡니까? 쫓겨가긴 하지만 왕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시므이의 최후는 열왕기 하서 2장 8절에 가면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서 2장 8절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때 그때 이제 다윗이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솔 못 봐서 네가. 예. 나는 그에게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다. 사무엘 하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100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로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사실 다윗으로도 이 당한 지금 이 장면의 수모가 처절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못 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이 심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희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장면이 새롭게 비춰지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요나단과 아히도벨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 죄송합니다. 자꾸 요나단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이제 후세는 다윗의 그 명을 받아서 위장 전향을 하죠. 요나단에게, 죄송합니다. 압살롬에게 이제 거짓 충성을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이제 왕궁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사실 나단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부터,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부터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히도벨의 모략이 왕이요, 이제 압살롬 보고 왕이요, 이제 당신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 백성을 무마하는 것,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의 부인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왜 이 말부터 했을까요? 예, 장로님. 아버지 친구지만 아버지를 모셨던 좋아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압살롬을 모시는 입장을 확실히 신복이라고 보이고 또 앞에 말씀하신 장군의 부위를 취해서 그때에 지연제에 대한 대가를 치르던 예언의 성취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히도벨의 충성심. 근데 이 충성심 맞는데요. 이 충성심은 어떤 충성심입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압살롬이 아버지의 부인을 동침하는 일을,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했을 때 이제 이 아히도벨,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너 왜 내 배신했어? 자기가 위기에 오히려 몰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온 백성의 뜻을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는 다윗과 압살롬이 철저히 뭐가 되게 해야 됩니까? 원수가 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 부인을 제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뭐 이러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가 반성하고 아버지께 토항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은 정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철저히 막는 거죠. 이게 아히도벨의 계략이라는 것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부자 간을 완전히 갈라놓는 거죠. 이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부인을 취한다 하면 이 순간부터 압살롬과 다윗은 영원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일단 죽든 살든 누구 편에서? 압살롬 편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자기의 결단이기도 하죠. 그냥 사악한 충성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그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을 좀 정리하다 보면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돼요.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서 11장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는 장면으로 가면은 그 밧세바를 누구의 딸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서 11장 3절.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1장 3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에서 이 밧세바의 가문을 소개할 때 누구의 딸? 안 나옵니까? 사무엘상서 11장 3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예예. 사무엘 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무엘 상서는 지금 사울 이야기인데 제가 처음에 사무엘 하서 해놓고 또 다시 상서로 갔죠. 사무엘 하서 11장 3절에 보면은 밧세바 이야기 나오죠. 누구의 딸로 나옵니까? 엘리암의 딸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 엘리암이라는 인물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일단 그 다음 23장 사무엘 하서 23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23장 34절에 가면은 이 엘리암이 나오죠? 나옵니까? 자, 읽어볼까요? 어떻게 나옵니까? 예,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근데 그 아히도벨은 길로 사람 아히도벨 돼 있죠? 그 지금 데리고 온 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 아까 요나단이 데리고 온, 압살롬이 데리고 온 사람도 길로 사람 아히도벨 맞죠? 네. 그 다음, 이 가문은 다시 또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은,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의 그 모계를 이야기할 때에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밧수아가 바로 밧세바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암미엘이고, 암미엘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다. 그럼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다. 그러니까 자기 손녀가, 그 손녀 사이가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그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왜 이런 극한 묘락을 품었는가를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면은 이런 개인적인 원한도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성경의 앞뒤를 조금 찾아서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이, 책략이 얼마나 그 다윗과 압살롬에게 신뢰를 받았냐면요. 마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미는 것과 동일한 비중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이 사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 지혜가 나이도 좀 지긋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지혜가 굉장한 지혜였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 아히도벨이 결국 그 자기의 책략이 이제 무산당하는 게 오늘 오후에 나오는데 그때 아히도벨은 보면은 이 사람 굉장히 치밀하고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딱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요. 주변 정리 싹 다 해놓고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바늘 꽂을 만큼의 빈틈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개인적인 원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사람인지 이렇게 못된 모략을 베풀어서 지금 압살롬이 천륜을 어기는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또 그 장면, 상황,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도 강자로 내몰릴 수도 있고요. 우리도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다. 남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충성을 맹세하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나를 최악의 경우로 몰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들을 또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함께 복수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음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옳고 나는 진리 속에 있고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았고 교만할 때가 많았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버지,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머리를 가리고 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맨발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넉넉한 그 신앙, 하나님,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불쌍한 나를 기억하시고 예전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으로 항상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